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검구라. 우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버리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누가?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렸을 적에 공부해라, 공부해야 산다, 공부해라, 그런 소리는 안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부지런해야 산다, 부지런해야 산다, 뭐 그런 소리 들으셨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님은 뉴스를 봐야 산다. 뉴스를 사실은 저는 뭐 우리 아들에게 뭐 공부를 잘하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대부분 사실 안 믿는 가정에는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막 공부해야 네가 사회 나가서 살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공부하지, 공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했다면 얼마나 우리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핵심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태풍 불 때라기보다도 가끔가다 멀쩡한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멀쩡한 고목나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이 텅텅 빈 나무들, 그냥 맥없이 쓰러진 나무들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쓰러져요. 우리 교회는 꽃꽂이라고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사다 놨어요. 왜 그래요? 오래 가라고. 꽃꽂이는 일주일도 뭐 사실 잘 가야 일주일 가는 거예요. 꽃꽂이는. 여기 보세요. 이 꽃꽂이는 예쁘잖아요. 예쁜데 지금 가지가 꺾여진 거잖아요. 싱싱해 보이죠 지금은. 그죠? 근데 여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이 꽃에는 미래가 없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왜 그래요? 뿌리로부터 이렇게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수액을 받아야 되는데 수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수액을 계속 받아 먹어야 열매를 맺고 건강하는데, 교회라는 화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제 자신의 화려함만 뽐내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이렇게 상태를 진지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비유로 말씀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누구예요? 가지는 누구예요? 성경은 잘 가지. 가지는 내가 가지요, 내가. 그럼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나라는 나. 근데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 나오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 나가 누구요? 예수님. 내 아버지는 농부. 내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우리는 가지야, 가지. 가지. 그래서 이 가지와 나무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잖아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목사님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무로부터 이제 진액을, 수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 안 다녀도 난 마음껏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내가 참 똑똑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교회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해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것이 이제 인생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그건 착각인 거죠, 사실. 그건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맺어가는 열매가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단 하나다. 열매 맺는 사명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가 없잖아요. 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만 쭉쭉 하면 오히려 수액만 낭비하는 거예요. 거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지의 존재의 이유는 큰 것이 아니에요. 모양도 아니고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지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어요. 재력도 있고 명의도 얻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내면이 늘 공허하다, 허전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은퇴하고 나서 나는 성공의 사닥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보니까 사다리가 엉뚱한 곳에 닿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성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성취는 우리가 다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영원 살리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주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나무가 감나무도 그렇고 밤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겠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겨울에 가지치가 나요? 봄에 가지치가 나요? 보사님? 겨울에? 겨울에 다 잘라주더라고. 겨울에 못하면 겨울, 가을, 봄에.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자른 거죠. 그 농부는 그게 이제 지혜인 것 같아. 저거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는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는. 그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를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비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의 영양분만 축내고 거름만 축내니까 가짜없이 잘라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붙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바라볼 것은 나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당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가지, 병든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다 톱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왜 자를까요? 농부가 잔인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요? 그게 아니고 나무 전체를 살리고 더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진짜로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사실은. 네?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을 때 가지치기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6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던져 사른다. 불쏘시게 한다. 불쏘시게 많지 않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불쏘시개를 많이 했어요. 말라 비틀어져 땔감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극상품, 가장 좋은 참 포도나무를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면서 싹 잘라버린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른 가지, 여러분 생각해 마른 가지, 마른 가지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 없죠. 생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쉽게 부러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 생기가 없어. 기쁨이 없어. 기도가 마르고 말씀이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가 가지가.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대부분 여러분 알다시피 오래 살지 못하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마르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냐 나중에 말씀드려요. 붙어있지 않으면 생기는 결과가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생명력이 공급이 안 돼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물 영양분을 계속 우리가 마셔야 돼요. 이게 참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것도 없고 은혜 받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안 그래요.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말씀드려요. 콩나무를 키울 때 보면 콩나무 시기에 물을 계속 바가지로 부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생명력이 없다. 여러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죠. 휴대폰. 참 휴대폰 사용하면 로봇이나 자동차나 다 비슷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생명력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자동차는 무슨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이제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뭐 2천, 경유가 휘발보다 더 비싸.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고물이야, 고물. 갈 수가 없어. 여러분 핸드폰 사용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있으면 열심히 전화도 하고 우리 게임은 사람 없지만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답답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 배터리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지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배터리 없는 핸드폰과 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붙어있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붙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붙어있는 비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냥 단순히 집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물며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는
갇혀 있다면 그건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비록 주말 부부라 할지라도 매일 통화하고 연락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이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고양이. 캥거루는 새끼가 그 뱃속에 있는 새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어떤 포도농부에게 가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생산합니까?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포도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도를 안 키웠다니 기자가 놀라고요? 그럼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관리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자동으로 잘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러운 죄악, 헛된 욕심, 교만과 아집, 고집을 다 씻어내요. 그래서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 피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 다비의 상을 만들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비의 상을 만들 때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멋있는 조각을 했습니까? 자기는 다비의 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고 다비의 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붙어 있을 때 그거 필요 없는 부분들, 욕심,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면은 그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니 되리라. 여러분 혹 지금도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엄청난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스코틀랜드 영성 공동체 아이오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농부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포도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 성도님 예배 집중하실 때 앉아 계세요.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는 그저 태풍이 불 때 나무에 꼭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충해를 막고 열매를 키우는 것은 모두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을 수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 온유, 절제. 이것도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으면 사람들은 가지를 칭찬하지 않아요. 뭐 가지가 좋아서 포도를 많이 맺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칭찬해요? 그 농사, 오늘 칭찬을 얼마나 농사를 잘 져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풍성히 열냐고 그 농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그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했던 무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가도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을 전하고 병들자를 고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면서 눈물을, 대통령이 죽어도 눈물 안 흘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를 만났으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중요한 것은 붙어 있으라고 해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행동에 실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마 저는 이제 목회 은퇴를 할 때까지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읽든지 안 읽든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과 인격이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여러분 꼭 듣고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교제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일을 나가서 근력이 돼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곤해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 집에서 할 줄 믿습니다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실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남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빨대왕이다. 빨대왕.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이 올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쓸모없는 것들은 가지치게 해요. 그것이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의 고난, 실패의 고난, 이별의 고난, 이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를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증거. 내가 붙어 있다. 나무에 붙어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떠나서 나가 누구요? 예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뿌리 없는 꺾어진 꽃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항상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꺾어지면, 부러지면, 잘라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엄마 품을 파고듭니다. 옷자락을 꼭 옮겨주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한 아이는 안전합니다.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예수님 품에 꼭 캥거루가 새끼를 하는 것처럼 이 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견고하게 접붙임을 받아서 계절마다 풍성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농부이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불꽃이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종을 비롯해서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가지치기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순종으로